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2장 7절에서 11절 말씀 신약 성경책 38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7절에서 11절 말씀 신약 성경 38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는 갈 길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 신약의 서신 중에 요한 1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한 1서 말씀은 전통적으로 요한의 서신이다 라고 합니다. 오늘 이 요한의 서신 중에 중요한 주제인 그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인의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명이고 성도가 순종해야 될 아주 대표적인 계명 중 하나입니다. 누구라도 교회는 사랑이죠. 예, 사랑입니다. 성도라면 당연히 사랑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형제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확인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이 성도를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라고 짐작을 할 수 있는 겁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는 성도로서 무엇을 증명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이 이제 사실 요한 1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오늘 이 요한 1서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전에 그 요한 1서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 1서의 서신이 그 논리 구조가 직선이 아니라 나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제 논리를 이야기할 때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이제 쌓아갑니다. 대부분 이제 기초적인 것이 그렇습니다. 아니면 두 갈씩이든 네 갈씩이든 이렇게 논리가 차츰차츰 밝혀 나가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 1서는 나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같은 논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추가되고 다르게 표현함으로 논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논리를 더 풍성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을 이제 많이 읽어서 아시겠지만은 이 히브리 문학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 반복입니다. 반복하는데 그냥 반복 안 하죠. 다르게 바꿔가지고 반복을 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은 2장이지만 오늘 찾아보기는 요한 1서 전체를 찾아볼 겁니다. 왜냐하면 다 같은 논지가 이게 요한 1서 전체에서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아볼 거기 때문에 미리 말씀해 드립니다. 요한 1서를 딱 펴두셔야 됩니다. 펴두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본문을 돌아서 성도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는 무엇을 알고 확신할 수 있느냐? 무엇을 알고 확신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이 빛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 1서 2장 10절, 요한 1서 2장 10절입니다.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어디 있다고요? 빛 가운데 있다. 이 사람이 사랑하며 이 사람은 빛 가운데 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 요한이 이 빛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빛이란 뭐냐? 먼저는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이 쓴 서신이 쓴 글이 요한 1, 2, 3, 4 말고 또 있죠. 뭐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요한계시록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요한복음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의 빛이라. 또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무엇으로?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예수님의 빛입니다. 요한 서신서 곳곳에 예수님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 스스로도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장 8절에 보면 그는 빛이 아니요. 그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이 선지자 같은 거라. 그래서 이사야다, 엘리야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메시아다. 사람들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그동안 우리가 고대했던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막 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가 빛이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이 빛이 누굽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증언하러 온 자다. 빛이 결국 누굴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동시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영광, 거룩함, 또한 빛이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의 구원이 빛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어둠 가운데 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가운데 있는 자다.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있는 자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다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밖에 있는 자다. 심판받을 자죠.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요. 조금만 더 들어갈게요. 같은 맥락에서 요한복음에서 빛은 창조의 빛입니다. 창조의 빛. 웬고하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창조를 생각할 때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창조하심 그 자체가 구원입니다. 사실 요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무에서 우주를 만드시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창조 그 자체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빛이시라 빛을 창조하지 않습니까? 이거 깜깜해서 안 보이는데 좀 잘 보이게 하려고 빛을 이 정도의 말이 아니라 빛의 창조가 구원입니다. 구원의 빛을 온 우주 가운데 쫙 비치는 것이 바로 빛의 창조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세요. 처음 창조하신 이 땅, 이 세상,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범죄하여서 타락하게 되죠. 땅이 이제 엉겅퀴를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지우고 다시 만드십니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계획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재창조의 계획을 스스로 성취하십니다. 사실 이게 이제 구원의 역사죠. 구원의 역사. 누구를 통해서 재창조의 이 사역을 성취를 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범죄한 이 땅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재창조하신 겁니다. 재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삐치고 그 삐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로 재창조의 사역을 감당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이다.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 요한이 자 이제 우리 요한 1서를 이것저것 찾아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 2절 요한 1서 1장 1절 2절입니다. 앞쪽이죠. 조금만 봅시다. 요한 1서 1장 1절 2절 보십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눈을 따라오십시오.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시니라. 봐봐요. 태초로 있는 말씀을 인격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누굽니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앞에 이 구절이 사도의 조건입니다. 누가 사도가 될 수 있습니까? 태초로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보고 만진 자만이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자만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 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증언을 하고 있죠.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게 가능한 겁니다. 똑같은 말씀이 또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이건 찾지 마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다 아는 말씀이니까. 뭐 말하지 않아도 이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들어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계셨다. 예수님이 하나님 계셨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맞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예수님도 창조사역에 함께 하셨다고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빛이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말씀이고. 다시 이제 처음 질문. 여러분 이제 잊어버렸죠. 제가 처음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 어떤 의미냐? 그게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빛 가운데 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요한에서 찾아봅시다. 요한 1서 3장 14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14절. 1장, 2장, 3장 막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좀 정신이 없을 수 있지만은 요한 1서 3장 14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알거니와 뭐 어떻게 한다고요? 형제를 사랑으로 뭐 어떻게 한다고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떻다고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죽은 자다. 빛 가운데 있지 않다. 어둠 가운데 있다. 또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다. 요한 1서 4장입니다. 이번에 4장입니다. 4장 7절 보시죠. 요한 1서 4장 7절. 자, 이것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누구를 안다고요? 하나님을 알고. 요 안다는 게 그냥 이렇게 인지하다 이 말이 아닌 거 아시죠? 깊은 암,
교제, 이걸 말한 거 아닙니까? 히브리어로 하면 뭡니까? 야다니까 야다. 형제를 사랑해야지, 아,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아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또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자라고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4장 12절, 요 조금만 밑에 놓으십시오.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형제를 사랑해야지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또 요한 1서 3장 24절입니다. 3장 이걸 한번 찾아볼까요? 좀 앞으로 갑시다. 요한 1서 3장 24절. 요한 1서 3장 24절. 예, 요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을 따라오십시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보이십니까? 주의 안에 거하는 자는 뭘 지킨다고요? 계명을 지킨다고요. 계명을 지킨다고. 요한일서에서 보면 계명을 지킨다는 말이 굉장히 자주 반복되고 있습니다. 혹은 새 계명을 지킨다라는 표현이 자주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설교의 제목도 새 계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논지가 이렇습니다. 성도가 만약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반드시 그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오해는 하면 안 됩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의 의를 증명하거나 우리가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이룰 수 있는 것, 칭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만일 그가 하나님을 안다면, 예수님을 안다면, 다른 말로 해서 생명이 그 안에 있다면, 그가 빛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3절부터 5절 말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계명을 지켜야지 우리가 하나님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이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읽을게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킨 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으로 그 속에 온전히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그를, 예수님이죠, 그를 아는 줄을 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계명을 지키면 이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구나, 구원받는 자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구절이 사실은 성도의 견인과 우리가 알고 있는 성도의 칼빈의 교리 가운데 이 성도의 견인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한 번 받은 구원은 확실한 구원에 이른 줄 다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변치 않죠.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내가 지금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계명을 안 지키고 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오랫동안, 그런데도 내가 한 번 구원받았으니 끝까지 나는 언젠가는 구원받을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해서 내가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는 구원받는다, 이런 확신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일서에서는 반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성도의 견인이나
내가 한번 구원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았던 구원을 받는다 이게 아니고 내가 구원의 은혜 칭의를 받았으니 나는 주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칭의받는 성도는 반드시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끝까지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사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고 빛이 없습니다. 빛이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고 그렇게 쭉 살아갈 수 있다면 생명이 없는 거죠. 생명이 없는 거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냐 지키지 않냐를 통해서 사실 이 사람이 생명이 있느냐 그리스도는 아느냐 이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이 뭡니까? 이 계명이 뭡니까? 요한 1서에서 말하는 계명이 모세의 계명입니다. 모세의 계명. 모세의 계명. 7절 말씀에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뭐라 합니까?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 뭡니까? 모세의 계명이죠. 모세의 계명. 네, 그렇습니다. 모세의 계명. 옛 계명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자 그대로 그냥 지키지는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가리키는 본질을 지킵니다. 율법이 가리키는 본질을 지킵니다. 그럼 율법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이 폐지됐다, 사라졌다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대로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모세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율법의 강령이 뭡니까? 이렇게 하면 답이 금방 나올 겁니다.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 강령이라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여기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인류애를 말한 것은 아닙니다. 휴머니즘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이웃은 누굽니까? 교회 안에 있는 교우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교우들입니다. 물론 이것을 이제 확장해서 우리가 적용을 하자면요, 막 그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직접적인 의미에서는 교회 안에 있는 교우들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계명을 지키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교차해서 이걸 교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용하기도 하고요. 정리하자면 만일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죠. 그러면 어떤 사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고 진리가 없고 빛이 없고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보시면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잖아요. 마귀의 자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우리가 완벽하지 않는데 그냥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굳이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형제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를 판별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내 하나님 안다. 이러면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거짓말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어떤 자라고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어떤 자라고요?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요한 1서 2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이 어둠이 그냥 삶이 어둡다 이 말이 아닙니다. 제가 빛과 어둠 설명했죠. 복음 밖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 밖에 있다는 겁니다. 11절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을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요한 1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이것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절 말씀 그리고 14,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마귀의 자녀라는 겁니다. 마귀의 자녀. 14절 15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유는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거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야 됩니다. 뭘 고민해야 됩니까? 마귀의 일이 뭡니까? 마귀의 일이. 마귀의 일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 이거 문맥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마귀의 자녀들이 하는 행동이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것, 미워하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불의이며 참으로 심각한 죄입니다. 이건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생명이 있는 자라면, 빛 가운데 있는 자라면, 생명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는 자라면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형제를, 자매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요한 1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이 마산제일교회와 우리 성도가 정말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빛 가운데 있고 우리 가운데 구원의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뭘 해야겠습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형제를, 자매를 반드시 사랑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의 방법 중요합니다. 사랑의 방법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사랑하면 됩니까? 어떻게 사랑하느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되 주가 주신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주가 주신 사랑으로. 여러분 요한 1서에서 형제를 사랑해라 라는 말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사랑으로 화목제물 되셨다. 목숨을 버려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사랑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니 또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를 자매를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이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할까요? 이번에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한번 읽고 12절까지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만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서. 내가 사랑해야지, 어쨌든 사랑해야지 하면서 막 내가 그분의 아주 긍정적인 부분, 좋은 부분만 막 발견해 가려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구나, 내가 구원의 사랑을 받았구나,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구나. 우리의 사랑의 근거가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과 용서로 사랑했으니 우리도 형제를 긍휼과 용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형제를 자매를 오래 참음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목숨을 버리시며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목숨을 버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순교한다는 말이에요. 순교한다는 말. 형제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목숨을 버리며까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럴 수 있겠니?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 당연하다. 왜 안 하노? 그런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신 사랑은 내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가지고 막 열심히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으로 다른 형제, 자매, 지체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인데요. 이것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형제 자매를 사랑하되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예가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참 너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축복성도 불러주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표현하면서도 구체적인 행동이 동반되지 않으면 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재물이 있는데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형제 자매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기만하는 겁니다. 기만하는 것. 이걸 다른 말로 해서 가식이다. 또 다른 말로 해서 외식이다. 바리새인의 외식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나는 율법을 잘 지킨다.
그러면서 교묘하게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돕는 일을 안 하죠. 빠지죠. 율법의 최종이, 율법의 본질이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는 것인데 율법을 지킨다라고 말하면서 율법을 통해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가 갖고 있는 권력이 있죠. 종교적 권력이 있죠. 이것을 우리 뭐합니까? 교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교권을 이용해서 뭐합니까? 형제 자매들을 착취하죠. 착취하지 않습니까? 형제 자매들이 짊어지지 말아야 할 무거울 짐들을 짊어지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율법을 지킨 겁니까? 아니죠. 율법을 어긴 겁니다. 율법을 어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의 조문들을 막 주면서 결국에 이루고 싶은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건데 그 율법의 조문들 가지고 형제를 착취하고 강포를 행하고 괴롭히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그러니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은 뭐 사람들 뿐만 하는 게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예배드린다, 제사 드린다 하면서 뭐라고 예배드릴 때 뭐라고 합니까? 제사 드릴 때 뭐라고 합니까? 이 아까워가지고 말라기에 놓죠. 제사를 드리는데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아이고 귀찮아 죽겠네. 뭐 하려고 이 제사이 많아가지고. 말라기 1장 1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하며 곧 웃음치며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곧 웃음치는 겁니다. 비웃는 거죠. 그래서 뭘 드립니까? 훔친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아깝거든요. 아깝거든요. 그래서 훔친 것, 저는 것, 병든 걸 갖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는 율법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성전문 닫아라. 너희들 바치는 이 제물이 역겹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갖자고 형제 자매들을 향한 사랑도 갖자고 그러니 이게 다 모두 외식이고 불법이고 이 사람들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지만은 결국 뭡니까? 마귀의 자녀죠. 나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뭡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자고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지만 뭡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내가 다 알지 못한다. 너희들 누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율법을 지킨 자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되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도움을 줘야 됩니다.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는 사역 가운데 미자립 교회를 돕는 사역이 있습니다. 선교 현지 교회를 돕는 사역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한 형제 자매 된 이 교회를 우리는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돕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헌금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이나 신약성경 보면 종종 교회가 힘들면 어찌합니까? 연보를 하죠. 사도 바울이 이걸 들고 예루살렘도 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걸 보고 이 교회가 빛 가운데 있는 교회구나. 예수님을 아는 교회구나. 평가받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 또 교회에서 또 뭘 합니까? 구제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구제사역을. 성도들 돌아보는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역장님들 보면 구역 식구들 돌봐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형제 자매 사랑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힘든 지체들 있으면 집에서 막 반찬도 해서 갖다 드리기도 하고 돈도 좀 드리기도 하고 남몰래 이 그냥 하는 사역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사역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 안에 뭔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 교사들도
우리 선생님들 보니까 주일날 교회에서 이렇게 주지 않는 간식들이 애들한테 막 있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사온 거예요. 사와가지고 애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길 가다가 만나면 편의점 가지고 먹을 거 사주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되 그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고, 또한 그 방법이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했을 때 우리가 진짜 이 가운데 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다. 우리 가운데 복음이 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알미 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마산제일교회 가운데 이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신의 것을 나눔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나중에는 정말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순교를 감당하는, 목숨을 버려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생명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기 원하나이다. 그런데 이 사랑이 정말로 행하고 정말로 진실함으로 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돌아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마산제일교회에 발디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누려져, 이 교회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가득한 빛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도전 주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